세리터스 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 너무 아름다운 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매우 사랑하고 또 친하게 지내던 여러 고향 친구들, 또 선배님들, 또 후배 우리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교회 한국에서도 기둥처럼 일하시다가 또 더 넓은 곳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여러 장로님들을 뵙게 돼서 진실로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한국에 왜 안 뵈시나 했던 분들이 다 여기 계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대학교에서 만나서 함께 가르치고 또 배우던 우리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가만히 앉아서 손을 꼽아보니까 한 손가락이 한 20개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 저는 대구 침산교회 출신입니다. 그 침산교회를 거쳐서 여기 오신 분이 우리 강현일 장로이고, 또 우리 박겸복 자매입니다. 저 지금도 만나면 겸보가 그럽니다. 특별히 반갑고, 또 대구를 통해서 만나게 됐던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기선조 누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강현일 장로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입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 한 반이었고, 또 그 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1961년입니다. 그때 저는 장로교회에 다니다가 재림교회로 오게 될 그때에 우리 강현일 이 양반은 굉장히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자기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와 함께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명호 목사님에게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1961년 정초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해가지고 6월 24일 함께 우리 둘이 침례받았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친구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지난밤에 그의 집에 자면서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또 그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제가 아주 또 사랑하는 우리 임세봉 목사님 시무하시고, 뭐 정말 참 동생처럼 제가 아끼는 양재우 교수님 여기 와서도 봉사하시고,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또 우리 피아니스트 우리 보영 자매도 여기서 만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세리토스 교회 방문해서 딱 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한 며칠 동안 궁리하다가, 모세는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올라갔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연유는, 제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보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몇 번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한 2번이나 3번 올라갔을 텐데 왜 이렇게 자주 오르내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올라가는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몇 번 올라갔는지 그 횟수를 헤아리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너무나 뜻밖에도 여러 번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1년에 침례를 받았으니까 54년 동안 재림교인이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성경을 출애굽기를 몇 번이나 봤겠어요.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또 저는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뭐 꽤 자주 읽었는데도 이렇게 자주 시내산에 오르내리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간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4번? 네 번보다 훨씬 많아요. 7번 올라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몇 번 그리고 왜 올라갔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산에 한참 올라가다 보면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엘리야 웅덩이가 나오고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시내산 정봉이 나타납니다. 자, 보이죠? 원래 한국말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시내산에 가시면서 거기 한국말 있던데 누가 지웠네 그러지 마십시오. 원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히 아합 왕의 추적을 받고 도망가서 거기 웅덩이에 물 마시고 하던 그곳을 기념한 곳인데요. 그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면 거의 정봉에 가까운 곳에 이런 바위 봉우리가 있습니다. 정봉에서 뭐 한 1, 20m밖에 안 떨어지 약간 낮은 곳인데요. 제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아랍어로 일컬어집니다. 높이는 7,497피트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치수로는 2,285m입니다. 남한에서 이보다 더 높은 산이 없습니다. 한라산이 1,950m이고요. 설악산 대청봉이 1,708m입니다. 백두산보다는 좀 낮아요. 백두산은 2,744인가 그런데요. 2,285m인데 올라가는 길을 많이 닦아놔가지고 돌계단이 쭉 있는데 돌계단만 약 3,000개입니다. 굉장히 올라가기에 좀 고통스러운 산인데 만약 이 산이 바로 그 산이라면 모세가 7번 올라가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80노인이 그때 만 80세였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 올라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제가 올라가 봤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이 화살표 위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하면서 말씀을 쭉 했어요. 19장 3절인데 4절, 5절, 6절에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가보면 모세가 와서는 이제 밑에 내려온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갔을 때 말씀을 듣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올라갔다가 7절에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4절로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걸 전하러 이제 받으러 올라간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 과정에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분부의 말씀이에요. 너 내 말 잘 지켜라. 지금부터는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그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민이 됐으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지만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 킹덤,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러 첫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좀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좀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 중턱에 이런 문이 하나 있어요. 한국인들은 이 문을 하늘문이라 그럽니다. 올라가면 하늘이 더 잘 보인다고 그렇게 말은 시내산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내려온 다음에 8절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는 돌아와서 보고하며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올라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보고하고 나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8절 9절에 있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내려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빠르고 이렇게 하라 지시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러니까 10절 14절에 내려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분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그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옷을 빠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굉장히 엄숙한 이제 강림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 두 번째 등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건 지금은 영어 학원의 한 분원의 원장으로 수고하는 조준일 목사인데 저와 함께 같이 갔을 때 찍은 사진. 저 배경으로 보이는 저 높은 산은 시내산보다도 더 높은 한 350m 높은 카테리나 산입니다. 그 시내산 그 줄기 가운데 제일 높은 산을 시내산에서 찍은 그 산을 배경으로 한 모습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세 번째 올라가요. 20절에 올라간 모세는 2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내려옵니다. 세 번째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뭘 했느냐? 경고와 십계명을 반포합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21절 말씀인데요. 신칙은 좀 어려운 한자말이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밑에 단단히 타일러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단단히 타일러 조심하게 하여라. 백성이 돌파하고 막 하나님 그 임재의 산으로 막 돌파해서 올라와서 여호와께로 와가지고 보려고 하다가 죽을지 모른다. 특별히 주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반포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반포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산에 올라간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경고를 듣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반포 듣는 순간인데 바로 이어서 20장 1절로부터 십계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산 기슭에 있는 카테리나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은 그리스 정교회가 운영하는 수도원인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시내사본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내사본이 발견됐어요. 시내사본이라고 해서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나온 신약사본입니다. 약 4세기의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 1절로부터 17절에 나타나 있는 십계명을 반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그러므로 너는 내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쭉 말씀으로 반포하십니다. 아직 이 다큐멘트로 주지 않고
말씀으로 전합니다. 다 이제 17절까지 선포가 끝난 다음에 17, 18, 19, 20, 21절에 백성은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반포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이 21절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쭉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요. 이때에 뭘 받고 오는 거니? 언약서를 받고 옵니다. 언약서는 뭔가니? 여기 있는 대로 밑에 출애굽기 20장 22절로부터 23장 마지막 33절까지 십계명 반포 후에, 십계명은 나중에 돌비에 씁니다마는 이 언약서는 돌비에 쓰지 않고 모세가 그냥 기록한 것. 모세의 손으로 기록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친수로 기록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왕들은 이렇게 너희가 상전으로서 종을 사올 때는 이렇게 하고 뭐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자세한 기록이 언약서라는 책에 있는데 그 언약서라는 단어는 24장 7절에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언약은 이게 약속이 필요합니다. 비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동의가 필요해요. 그 책의 이름이 언약서입니다. 책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20장 22절로 23장 33절인데 그걸 가져와서 백성에게 읽어 주라. 그래서 그들이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이 언약서를 반포하는 것이 네 번째 등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시내산의 한 부분인데요. 돌이 많아요. 시내산 전체는 돌덩어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올라갑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다시 말해서 아론의 두 아들 그 다음에 장로 70인 합치면 몇 명이 있습니까? 73명 더하기 모세 해가지고 한참 올라오다가 73명은 도중에 좀 두고 백성은 산 기슭에 있고 그 다음에 73명 두고 모세만 가까이 하나님께로 정봉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까 언약서를 반포한 다음에 준행하는 약속을 하는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다섯 번째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비준한다 그럽니다. 국회에 비준을 얻는다, 동의를 얻는 거죠. 뭐 영어로 표현하면 ratification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율례에게 백성에게 고하고 그들이 한 소리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낭독해 들리고 그들이 준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존귀한 아까 73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 잔치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상석에 앉아 계시고 모세가 또 뭐 이쪽 앉아 있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가 쭉 둘러 앉아 가지고 식사하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어요. 구약 시대의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요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약 어쩌다가 보았다 하면 그는 죽음을 당하는 아주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고 나서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속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을 배웠으므로 나 이제 죽겠구나 할 때 스랍천사가 와서 입술을 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죽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그러했고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선지자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걸 이제 학자들은 언약잔치라 그럽니다. Covenant Feast 이렇게 말. 언약잔치. 두 나라의 정상이 한데 모여가지고 국가 간에 큰 협약을 맺으면 그 정상이 이제 만찬을 베풀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국빈 만찬 이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헤어집니다. 그래야 그 맺은 조약이 협약이 잘 기억되고 또 확실하게 되는 것으로 관습이 인간의 관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내가 너희들에게 반포한 십계명과 모든 언약서를 너희들 잘 지키겠느냐? 잘 지키겠습니다. 대표가 딱 나와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먹고 마셨더라. 구약에는 잔치하는 사례가 참 많은데 여기가 아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하는 잔치라는 점에 있어서 특이한 잔치입니다. 시내산의 또 다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올라갑니다.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제 아까는 말씀으로 선포한 것을 이제는 뭐예요? 돌판에다 직접 써가 주겠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몇 번째 올라가요? 여섯 번째 올라갑니다. 모세가 15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덮는 구름이 그를 가렸습니다. 올라갔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려가라 라고 말하고 15절에 보면 내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이게 왜 Go down Moses 하는 그 영가의 그 가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려가라.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이 앞서 5번까지는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냥 금방 내려왔어요. 하루나 이틀 만에 내려왔습니다. 보나마나 내용이 짧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돌비를 받으러 가서는 40일 동안 모읍니다. 40일 40야를 물도 음식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비를 가지고 받아 내려와요. 그러니까 예고하지 않게 오래 장기간 머무니까 밑에 백성들이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32장에 읽으면서 참 어려운 일이 생기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냐 다를까.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십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 위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애굽에서 너희가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는 무엇입니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corruption, 부패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출장 갈 때 언제 돌아올지 예고하고 다녀야 됩니다. 예고하지 않게 40일 동안 안 오면
우리 임세봉 목사님 어디 출장이나 휴가 가지고 40일 동안 안 오면 이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교회가 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울 거예요. 모세가 깜빡 잊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모세도 모르고 올라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40주 동안에 산 위에 머물고 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예, 우리 유명한 해리 앤더슨의 그림인데 참 좋은 그림이죠. 뭐 돌비가 저렇게 작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 컸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한국식으로는 두 손을 받아야 되는데 한 손으로 딱 받고 물론 한쪽에 있으니까 알겠죠. 서양식 모습이에요. 그 사이에 32장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32장의 사건이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난리를 치는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는데 어느 화가 그런지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봅시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왜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참 아론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지만은 참 문제 많은 지도자예요. 문제 많은 목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백성이 와서 그러면 장로님들 좀 참으십시오. 이번에는 좀 더딘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말이 끝나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얼른 빨리 가서 금고리 빼오라 그럽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파면됐을 거예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런 해괴망측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참 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아마 안식일이었을 거예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난리를 치더라. 그랬어요. 이게 난리치는 장면을 누가 또 그림을 그려놨어요. 뭐 먹고 마시고 애들하고 춤추고 송아지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다가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로하여 크게 노해가지고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제가 화난다고 이거 한번 집어 던져볼까요? 네? 집어 던지면 어떻게 돼요? 설교 시간에 물병 집어 던졌다고 신문 날 거예요. 내일 중으로 온 나라에 다 퍼질 겁니다. 카스에 올라가지고 아마 분주할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온 은퇴 목사 한 사람이 설교하다가 물병 집어 던졌다고. 이 물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비 2개를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을 냈어요.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입을 벌려 마시우니라. 입을 열려는 말이 없지만 안 벌리고 어떻게 마셔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너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형복은 나무랍니다. 형님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느냐고.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그 꼬부랑꼬부랑한 히브리 말이에요. 아도니 내 주여. 아도나이하고는 구별돼요.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것이고 아도니는 나의 주여, 사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노하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이 악하지만은 사실 그에 못지않게 악한 건 누구예요? 아론 자신이에요. 내 주여. 다급해질 때만 지도자 보고 주여 하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동생이라고 깔아보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천벌을 받게 됐으니까 동생 보고 앞에 무릎 꿇고 내 주여. 참고 민수기 12장 11절에도 아론이 한 번 또 동생 보고 내 주여 합니다. 미리암이 문둥이 됐을 때 무릎 꿇고 내 주여. 형님이 3살 위에 형님이 동생 앞에 무릎 꿇고 내 주여를 성경에 2번 해요.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급할 때만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벌받기 직전에만 위계 질서에 충실한 사람은 정말 문제 있고 정말 지도자의 자격에 큰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깨뜨리는 장면이에요. 여기 송아지가 있고 모세가 화가 나가서 집어던지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능청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여러분, 금붙이를 그 화덕에 집어넣으면 송아지가 뛰어나옵니까? 이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고 있어요. 뭐 대총회장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해요? 다급하면 거짓말이에요. 뭐 연합회장은 거짓말 못할 줄 아십니까? 군박하면 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게 인간 심리예요. 이 정말 아론이 능청스러운 거짓말. 내가 불에 금붙이를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셔. 아론이 책임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금송아지도 그려놨어요.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구경하시라고. 깨뜨리는 장면을 여러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집어 던졌는. 이쪽 그림은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이고,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입니다. 모세 머리에 뭐가 났어요? 뿔 났어요. 머리에 뿔 났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진짜 뿔난 모세입니다. 뭐 이렇게 깨진 것도 있고. 우상숭배는요, 모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루는 조용히 앉아서 화이트 여사께서 무엇을 우상숭배라고 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이 인덱스를 두고. 그랬더니 여기 한 20가지 이상의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것을 쭉 나열했어요.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탐심도 우상이다.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는 COL, 실물교훈, 뭐 OT, 교회정은 5권 뭐 이런 식으로요. 탐심도 우상이요. 의복, 특별히 여성들에게 우상, 의복이요. 식욕과 정욕, 안위를 좋아하는 것 다 우상이고, 테니스와 크리켓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많이 하시는 분들 좀 조금 자제해서 운동 삼아 하시고 새벽 6시부터 밤 6시까지 안 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박, 경마, 극장, 음주, 흡연, 사진 많이 찍는 거 요즘은 좀 덜해요. 뭐 디지털로 하니까. 옛날에는 사진 하나 찍고 하는데요, 시간도 걸리고 인화하고 돈 들고, 특별히
와이프는 시대에 사진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거였어요. 그 다음에 부를 탐하고 효율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전도회보다 효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좀 곤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식일을 깨닫고 난 후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도 우상이요, 사진 찍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과 돈을 너무 과하게 쓰는 거, 뭐 클래식 뮤직도 좋고 클래식 문학도 다 좋지만 그게 너무 빠져버리면 성경 하나도 안 보고 고전 문학만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언신 1년에 한 권도 안 읽으면서 온갖 좋은 뭐 문학 작품만 쫙 읽어대면 우상에 가깝습니다.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장식품, 광고한 거, 자동차, 주택, 학위,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려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우리의 시간에 더 많은 부분을 좋은 전도와 또 우리 신앙적 목적을 위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 이제 깨뜨려 버렸으니까 어떻게 한 번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한 번 더 올라가는 것은 모세의 자업자득이고 백성들이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짓을 했기 때문에.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7번째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라.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어떻게 하니? 올라가니. 마지막으로 올라갑니다. 예, 시내산의 일출 장면이에요. 일출 장면이 참 아주 엄숙해요. 해가 이제 뜰 때 올라가겠죠. 해가 점점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저는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모세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새벽 일출을 제가 한 8번 보았는데 그러나 거기서 읽는 십계명의 그 감동은 매우 컸습니다. 거룩함의 무게로 다져진 신의 성산, 결마다 스며있는 우레와 나팔 소리, 장엄한 일출과 함께 다시 울려 퍼진다. 어느 날의 소감을 제가 적은 것입니다. 80세의 노구로 이 산을 오르던 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기다리던 모세의 겸비한 모습 환영으로 다가온다. 뭐 여러 장언인데, 자 올라갔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내려오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다시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나흘 금식도 힘드는데 40일 금식을 지금 2번째 하는 거예요. 모세 참 고생했어요. 이 7번째 등산은 정말 백성들이 그런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안 해도 될 일이었는데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돌판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마지막으로 내려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끝풀에, 얼굴 끝풀에 박혀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세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남 목사 보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러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모세처럼 쬐고 그 얼굴의 광채를 받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받은 지 54년인데 아직도 얼굴에 광채가 안 나서 좀 참 딱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나라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 40세가 되면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얼굴에. 왜요?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는 얼굴 보면 딱 알아요. 네? 알아요. 어디 가다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혹시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필요해요. 우리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로써 뭐 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 시내 저기 봉천동에 교회, 남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서울 시내 복잡하니까 차를 안 타고 가요. 지하철 타고 가요. 딱 타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탔는지 빡빡 있는데 가방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하나 업고 또 하나 어린아이를 손잡고 이쪽에는 가방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철에 같이 탔어요. 뭐 아이는 안 보이니까 울고 뒤에 아이는 막 이렇게 부딪히니까 깽깽거리고 아주머니는 땀 흘리면서 양쪽에 이렇게 있어.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주머니 이 아이를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아이 안 주더라고. 제가 도무지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주는 거 억지로 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양보고 무엇이 없어요. 꽉 정어리 무슨 절에 놓은 것처럼 꽉 찼어요. 한참 가다 서울역에 와가지고 사람이 막 내려요.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도 그래도 뭐 아주머니 제가 이 아이를 붙들게요. 그래서 딱 보더니 안 돼. 조금 더 가다가 종로까지 왔어요. 아주머니 제가 이 아이를 꼭 붙들 테니까 등에 업은 아이와 보따리만 잘 챙기시라고. 그때 약간 이렇게 조금 아이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손을 잡고 동대문 거쳐서 내가 이제 청량리까지 왔어요.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망우동 간대요. 그래요. 저도 이제 청량리에서 내려서 다시 또 다른 길로 가는데 이 아이를 붙들고 버스 탄 데까지 태워드릴게요. 그랬더니 지하철 청량리에 내리면 바깥에 나오는데 계단이 한 50개, 60개 돼요. 그 아이를 붙들고 이제 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연상 뒤를 돌아봐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에 가지는 못하겠고 또 너무 뒤떨어지면 이분이 불안해서 못 가니까 옆에 나란히 이렇게 붙들어가야지.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때 조금 안심을 하면서 그래서 같이 그 백화점 앞에 버스 선 데서 그 붙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망우동 가는 버스가 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올려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때 알아보더라고. 참 이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참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0년을 안식일을 마다 오셔서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예?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여기 말씀하였으므로 얼굴에 말씀을 듣고 한 10년 동안 말씀을 듣고 가고 듣고 하면 얼굴에 뭐가 박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 그래 안 돼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앞에서 싹 하면 막 욕 같은 비슷한 말이 막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얼굴에 광채를 좀 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고 가시는 분들은 다음 월요일에 출근하시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김 선생 어디 갔다 왔어? 뭘 어디 갔다 와요?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온 것 같으네? 어디? 나 아무도 안 갔다 와. 아니 그래 왜 그러냐고 얼굴이 좀 달라졌잖아. 어디 갔다 왔어? 나 세리토스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돼야 돼요.
가서 하나님을 뵙고 와서 얼굴이 좀 밝아져야 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합니다. 시내산에 또 다른 장,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내려와요. 모세가 2개의 돌판을 2번째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연로한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2번째의 불필요한 등산과 불필요한 40일 금식을 하게 했는데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아주 간략한 형태의 히브리 말로 된 10계명의 각 계명의 첫째 구절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화가 해리 앤더슨의 그림. 저 뒤에 산이 시내산 모형이에요. 돌비를 딱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What is this all about? 이게 도대체 뭔지 알겠냐? 10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라는 대간절은 무엇인가? 와이프님께서 10계명을 정의하신 것이 한 10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제가 좋아하는 2가지 소개합니다. 첫째는 10계명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부, 어떻게 다스리는 원칙이 되는 헌법 같은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 트랜스크립트 보면은 그 학생이 얼마나 공부 잘하고 못하는지 알잖아요. 10계명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transcript of God's character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4계명에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 있고 말씀이 있어요. 이 모세 언약의 표징은 안식일이라고 출애굽기 31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표징을 안식일 지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인을 인식하고 나온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고 그 언약의 표징은 안식일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한 번은 이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장로교회 신학자가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대왕의 조약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굉장히 참 인사이트가 많은 책이었습니다. 장로교회 신학자예요. 그의 책에 보면 외적인 모양의 유사성에 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10가지 말씀의 한가운데 10계명 가운데 한가운데 제시된 안식일 표에서 국제적인 조약 문서들의 전면 한가운데 찍혀있던 종주의 어인, 이 국제적인 조약이라는 그 당시에 히타이트, 헷 족속이 갖고 있던 그 종주권의 조약한데 전면에 한가운데 어인, 그 황제의 인 또는 얼굴을 새겨놨어요. 그런데 그 인이 바로 10계명에서는 안식이라고 이분이 이야기해요. 장로교회 학자가. 10계명의 경우에 있어서 종주, 황제는 야훼, 여호와의 심으로 그의 초상을 그 인에다 그려놓은 일은 없을 것이었고 반면에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 된다고 선언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모형을 반영하는 바, 이 창조 행위는 인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상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함으로 그를 만드신 분께 대한 언약의 성별을 서약하는 것이었고 창조주께서는 세계 역사 외에다 그의 소유권과 권위의 인으로서 안식일의 표를 찍어두셨다고 이 장로교 학자가 말하는 거 우리가 다 놀랐습니다. 재림교회 학자가 그랬으면 자기 안식일 두둔한다 그랬지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 회고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산은 기억과 언약의 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준비와 주의를 받고 왔습니다.
그 산은 거룩함과 성별의 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올라갔을 때 경고와 십계명 반포를 듣고 왔습니다. 그 산은 십계명을 반포한 산이었습니다. 네 번째 올라갔을 때 언약을 반포하는 것을 들었고, 다섯 번째는 비준하는, 잔치하는 등산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십계명을 직접 받아오는 산이었고, 일곱 번째는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아오는 산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굳이 시내 반도까지 가실 필요 없이 레이니어 산이면 어떻습니까? 더 넓은 비전과 더 높은 계시와 더 깊은 감명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권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얻고 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올라갈 때 좀 불편하신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낙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라간다 한 $20 주면 올라가요. 거의 한 3분의 2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제 막내 아들입니다만 한번 같이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 신해산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믿음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날 그 산이 진짜 모세가 올라간 산이 아니라는 반대 이론이 많이 있지만은 그 상관없이 우리는 이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아까 와이프는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이 법이 뭐냐? 잘 아신 대로 처음 6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돌비가 이렇게 생겨서 하트를 넣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거 넣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컴퓨터 잘 못해요. 어디서 이렇게 하트 모양 비슷한 걸 따다가 깎고 좁히고 넓히고 겨우 했는데, 1, 2, 3, 4 계명은 무엇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5, 6, 7, 8, 9, 10 계명은 뭐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넓은 가슴으로 더 많은 사람을 폭넓게 깊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산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산으로 올라감으로 그 산에서 주시는 영감과 우리 믿음의 폭을 더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정말 내 옆에 앉아 계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모세처럼 7번, 저처럼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갈 필요 없이 마음의 산에, 율법의 산에, 사랑의 산에 날마다 올라감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더 풍요로운 재림성도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